솔벤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렸다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임파선 계획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그에게 위로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천국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시다. 그 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감사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병은 감쪽같이 나아버렸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얼굴은 자비롭고 또 고난당하신 그런 얼굴인데, 이 솔벤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그린 그림은 강인하고 시도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표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수백만 장이 팔려나갔고 인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많은 그림들이 많은 가정들에게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하루가 어디입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빼앗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첫째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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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마다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136편에 있는 말씀은 크게는 창조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구원의 사역입니다. 더 분류하자면 창조와 구원과 기적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온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러한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애굽 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냅니다. 무엇을 맡겨보면은 압니다. 순종하면서 내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니 제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사와 은혜를 더 주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죠. 못합니다. 끝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나를 뭘로 여기느냐. 이 생각할 게 아닙니까? 모세가 계속 사역만 했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이 뭐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조경학자들은 그것은 홀로 계신 존재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자, 위대하고 강한 그러한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그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세요. 그 찬양의 것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자이죠. 하나님의 그 편팔,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응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와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여기 포도송이 우리 둘이 들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 과일이 바로 거기서 난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입니다. 열정탐꾼들은 그 거기는 강하고 성이 견고하고 산지 해변 들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거주민들인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러한 백성입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는 그러한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요 심장이 장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도 보았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못 이겨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 그들의 그 밥이 될 게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그렇게 미쳤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니며 좋다는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 바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신들 위에 뛰어난 신, 주들 위에 뛰어난 주,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귀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못 들어간다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고 들어간다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위에 뛰어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두 팔을 펴고 감사하고 손을 높여 감사하고 오늘 학기를 통하여 감사하고 온 그런 몸으로 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 주셔서 사명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성령 주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하는 영광 돌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또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위대하신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강한 발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엎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생명수 생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적들을 멸하게 하여 주셔서 적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강제로 국고성을 지켜야 하고 중노동을 시켜서 자유가 없이 주권도 없이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살이로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수렁에서 절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짓다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천년회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305장의 찬송가 가사의 내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 여러분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 아닙니까? 어둠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새 생명 주셨어요. 오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축복을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놀라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리라.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전에 폭행자요, 이전에 정말 비방자요, 이전에 박해자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니 그에게 충성되게 하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담아 주신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베소 3장 8절 말씀의 모든 사동 중에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증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때에 노예는 상품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그때 검은 피부를 가진 건장한 젊은 노예가 시장의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노예는 힘이 좋고 또 일도 잘하고 또 어려운 일도 척척 해내는 그러한 젊은입니다. 자,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500부터 시작합니다. $500, $600, $700, $800, $1000, $1500 또 없습니까? $2000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더 없으면 낙찰하겠습니다. $2000 더 없습니까? 한 신사가 손을 듭니다. 제가 $10,000 내겠습니다. $10,000 낙찰해줬습니다. 그 신사는 그에게 노비문서를 받아가지고 노비문서를 쫙쫙 찢습니다. 찢어버립니다. 그의 노예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피로 부숴가시고 우리를 속전이 되어주셔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무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있는 노예문서 완전히 이제 무효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 곁에서 주인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 자유인이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가르쳤어. 당신은 이제 해방되었어. 그러는데 제가 당신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평생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노예를 이제는 정말 자원해서 옆에서 정말 노예로 그렇게 친구처럼 떠받들면서 주인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원한 그런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구속의 사랑에 감동되어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믿을 때야 예수 믿는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옛날에 정말 비하면 왕이 되었어. 내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옛날에 망나니고 옛날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하늘과 땅이 되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전달자, 내가 주님의 축복의 전달자, 내가 주님의 생명의 전달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 때는 그 짐을 벗어버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과 오늘 우리의 축복은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감격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다면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정말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욕심의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방탕하며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주의 말씀의 노예가 되어 성령의 노예가 되어 나를 주님이 끌고 가시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이제 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있으세요. 너희는 이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셨어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고 낮고 낮은 사람과 같이 드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죄수와 같이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왜요? 오늘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아멘 주님. 부활의 주님, 승천의 주님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보험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더욱 많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안 되는 것 뒤편에, 불황의 뒤편에, 코로나 뒤편에, 네. 불행의 뒤편에 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음에도 왜 감사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실 축복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권자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저희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뒤편에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세요. 주님은 바다 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강 같은 사랑으로, 주님은 샘솟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샘물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 신들 위에 뛰어난 주들 위에 뛰어난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하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믿었기에 미리 보면서 감사함으로 약속을 성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두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유다에 있던 그러한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그 중에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왕궁에 데려갑니다. 전도 유망자 엘리트를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입니다. 이 내 친구가 왕궁에 가가지고는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신하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국의 백성으로 총리가 됐으면 출세해도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올라갈까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틈, 어느 구석을 찾으려고 정말 꼬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독실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멘.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 저거다. 그래고 계략과 음모를 끕니다. 왕이시오. 왕이 존귀하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왕의 권세에 버금갈 수 없습니다. 왕 위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전하면 사자군을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권을 확립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신하들의 간청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라고